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아멘. 고난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4월 첫 주가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으로 고난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배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또는 말 못할 그런 문제, 그런 거를 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느냐?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처럼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던, 믿음이 약하던, 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연단들,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운 것들이 다가온다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찾아오는 것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하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일들, 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당했을까? 왜 날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 아픔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게 우리에게 관건이지 아픔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픔 자체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 시험, 연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체를 밝히고 이것을 마귀에게 끌려가는 소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오늘 숙제이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들, 이 아픔들에게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첫 번째,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주는 요인으로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아픔이라든가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어떤 뭐 누가 나를 뭐 배신한다든가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욕한다거나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 오는 그런 아픔, 또 나를 누가 배신한다거나 이럴 때 오는 아픔들 있잖아요.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아픔, 뭐 이런 걸 고통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갖는 거고. 그리고 이 고통의 정도는 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고통스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고통스럽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땀 흘려야 되고 너는 수고해야 되고 너는 해산의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피조물은 다 함께 고통을 겪고 다 함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고통,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떤 마음적인, 정신적인 이런 아픔들,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고통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이 다음 단계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 이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나한테 있지? 하지만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즉 고난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고통을 고난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고통을 고난으로 바꾸지 못하고 이 고통을 고뇌로 바꿔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고뇌로 바꾸면 안 된다. 고뇌로. 그럼 고뇌는 뭐냐? 고뇌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고통이 아픔이 문제가 나에게 딱 닥쳤어요. 그랬을 때 내가 왜 아까 말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만 해야 돼? 왜 이래야 돼? 하면서 이렇게 자꾸 고통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매몰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쟤를 볼 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더 잘 됐는데 왜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그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그 아픔과 그 문제, 그 고통을 세상 기준으로 또는 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뇌가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요. 실직의 문제가 딱 닥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딱 닥쳤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딱 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의심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래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앞날이 깜깜한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이제 그 아픔에 집중해 그 고통에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그런 걱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 뭐가 이제 고뇌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고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근심 걱정을 막 하는 거죠. 또는 이 아픔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의 몸을 해치면 어떡하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죠. 두려움. 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돼서 내가 못해 보이면 어떡하지? 하면 이제 그것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픔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그 아픔에 이제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이런 걸 해봐야 다 헛수고였어.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의미가 없었어.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포자기와 우울 이런데 외로움 이런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그런 고뇌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먹이가 되는 겁니까? 바로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죠. 마귀가 그런 것들을 탁 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들어오는 거죠. 그걸 타고 들어와 가지고 맞아. 열심히 해야 소용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는 바보였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난 살아봐야 소용도 없어. 뭐든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니? 하나님 계신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에 소용 하나도 없다. 교회 열심히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열심히 내가 했는데 지체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교인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또 날 알아주지도 않아서 날 이런 식으로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팽겨두고 내 환경에 내 상황에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라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대응하면 고뇌로 빠지고 고뇌로 빠지면 누가 틈타요?
마귀 같은 타고 마귀 같은 타면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죄송합니다. 저녁을 먹었더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아까 것처럼 실직을 당했어요. 실직을 당했을 때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예. 또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황당하잖아. 예. 그래서 이거 하면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가?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가? 이게 이 고통을 이겨내는가 하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있었을 때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 고통을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어.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는 거야? 나는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고통을 그냥 외면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고뇌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습니까? 불평, 불만에 원망 이런 것들 때문에 빙글빙글 돈 거 아닙니까? 몇 달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어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지나가리라.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내가 이겨내리라. 이러고서 나갔으면 금방 통과했을 거예요. 가네스 바네아에 15일 만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정탐꾼 보내가지고 12정탐꾼이 딱 들어오니까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 소리는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냥 포도 한 송이도 아주 큽니다. 네, 하나님 부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외뜨기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10명의 소리를 듣고 2명의 믿음의 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려가지고 거기서 모세랑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래도 노예 생활은 조금 했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우리가 그래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그 난리를 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엎드려가지고 이거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거지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니잖냐 하면서 막 그들한테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여기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이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후회하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자꾸 내 기준 세상 기준 가지고 그것을 재단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안 당하려고만 하다 보면 고뇌로 빠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고뇌에 빠져서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리라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꼭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한 후에 도와주시면 그때서야 그냥 마지 못해서 아유 좀 감사한데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빙글빙글 그 쳇바퀴 돌듯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이유 없이 본인이 생각할 때 이유 없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순식간에 그렇게 잘 사는 욥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자기까지 질병과 고통과 다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욥은
계속 친구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고뇌로 나아가게끔 막 계속 공격했지만, 마귀가 그들을 보내서 공격했지만 욥은 끝까지 고뇌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야, 욥이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욥의 자식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욥이 그렇게 의인이고 아주 지식도 있고 학벌도 갖고 인격도 좋았었는데, 지금 봐, 욥을 봐라. 욥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들도 다 잃고, 거기다가 그냥 몸에서 온몸에서 고름이 나고, 그 볼골도 말이야.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그래도 욥은 절대로 고뇌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고난으로 나아가고, 고난의 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뇌로 나아가지 않고 고난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고통에, 그 아픔에 하나님의 뜻을, 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고통이 고난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고뇌로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멈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로기스모스, 사고 체계를 멈추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바꾸기를 한다 그랬어요. 바꾸기. 뭐로 바꿔요? 말씀으로 바꿔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리고 또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뭐 여기 이웃들이, 뭐 세상 직장 동료들이 막 한마디씩 하잖아요. 막 한마디씩 막 툭툭툭 던지잖아요. 그런 상처들도 머리, 귀를 담지 마시고 뭐를 담아야 됩니까?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누구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해와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뺏기게 되고, 마음은 어둠으로 잠식되게 되고, 그러면 그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괴로움, 두려움, 걱정, 근심, 뭐 자포자기, 우울, 막 이런 게 생겨나가지고 내가 질병으로 내 몸이 상처 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당해봐요.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막 끓어오릅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우 자다가 또 자게 되고 막 배신당했을 때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배신당했어요. 제가 이번 고난주간 심야기도회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즈를 제가 준비한 가운데 하나는 뭐 고난의 시리즈.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이걸 준비할까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2개의 교재를.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 내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요. 어땠을까요? 그 만난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길, 다시 오실 전에 이제 마지막 초림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죽음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하여간 안 좋아. 이거 어떻게 다 예수님 참으셨을까 이거. 그렇게 배신당했을 때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는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신당했는데,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배신당하고, 야, 내가 이 배신당한 이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구나. 내가 이 예수님의 아픔을 내가 이제 아는구나. 야,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힘드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고요.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당하는 게 예수님의 그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 가까워지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내가 이 아픔을 아는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그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이제 나아가면 내가 깊은 인격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고난으로 나아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마귀의 먹이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랑 원재료는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 기준, 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고난으로 바꿔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죠. 그 루기스모스 하게끔 만드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지금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아유, 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고뇌로 가고 있는가? 고난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멈춤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성령의 검 있잖아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바꿔야지. 말씀으로 악한 영이 나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면 말씀으로 막 찔러야죠. 찔러서 물러쳐야죠. 그래야지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창, 누수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계속 나를 걸고 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다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냥 앉아서 공격당하는 거죠. 아니 용사가 전쟁터에서 검을 쥐어줬는데 검을 들고 적군이 오면 싸워야 되는데 검을 들지도 않고 옆에다 놓고 그냥 적군이 막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적군이 화살을 쏘고 막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들고 싸운다는 게 뭡니까? 들고 찌르고 베고 하는 게 바로 말씀을 찾는 거죠. 고난에, 여러분들의 아픔에,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시험에 합당한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읽고 암송하고 계속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암송하고 우리 숨기도 심기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날려서 악한 마귀를 공격하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공격해야지. 마귀는 그냥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 상황, 또 친척, 가족, 온갖 사람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그랬다며 어떡하냐, 걱정하는 척하면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마음을 막 휘집어 놓고 막 눌러놓고 그냥 그러고서 막 공격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온통 그냥 막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악한 자들의 생각을 공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당하는 고난들은 후회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 내 기준으로 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들,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계속 나에게 공격하는 그 생각들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아픔 당하는 것에, 아픔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아픔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픔을 고뇌로 끌고 가면 우리가
죄된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픔 자체를 우리가 말씀으로 고난으로 승화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멈추고 말씀으로 바꾸고 그다음 우리 뭐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해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해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다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 관점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걱정 근심에 빠져 가지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를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의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묵상할 것인지, 문제의 크기를 묵상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 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시고 뭐 고통이 있습니까? 저도 있죠. 왜 없습니까? 오늘도 막 이것저것 생각하니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뭐 깨질 것 같아서 머리가. 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머리가 막 아이고 머리야. 네.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막 아이고 머리야 이러잖아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야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매달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로는 하지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만 그거 잘 못해요. 찬양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화가 나는데 찬양해야 됩니다. 시끄러워. 찬양은 무슨 다 시끄러워. 다 꺼버려. 막 이런단 말이죠. 네? 엄마 뭐 아빠 또는 뭐 얘야 힘들 때 우리 감사하고 찬양 들어야 돼. 막 탁 들으면 차 타고 가는데 탁 찬양 들으면 시끄러. 정신 살라네 지금.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테이프 틀어놔야지. 내가 말씀 보니까 말씀 테이프라도 틀어놨어. 내가 말씀이라도 읽어야 억지라도 읽어야 틀어놔도 하나 뭔 말씀인지 하나 안 들어와 그냥. 하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영이 들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어디서든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틈을 안 줘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찌르고 또 찌르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냥 계속 찍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기냐 해보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저희 막 이제 기도하고 막 긴 쫓고 막 그럴 때 그때부터 아프다 그러면 좀 뭔가 믿음이 좀 안 좋아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그런데 제가 이제 디스크가 좀 안 좋았어요. 디스크가 지금 그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뭘 했는지 뭐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그런데 이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약을 좀 사달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데 저희 그때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때 좀 무서웠잖아. 강성이잖아. 병원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예요. 혼자 이제 소파에 이제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제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 기도한 다음에 그 아픈 허리를 막 낑낑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더러웅이시나 떠나가라고 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그냥 확 걸었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끝났어. 네. 우리가 하기를 뭐 그러면 이제 허리 아프면 이제 큰일 난 거네 이제. 하나의 예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은 나만 아프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픈 거야. 누구도 안 아파. 누구도 몰라. 옆에서 아프지 해도 그 아픔이 뭔지 몰라. 그냥 나만 아픈 거예요.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건데 누가 이기나, 악한 마귀가 이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이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고통을 고뇌로 바꾸면 우리가 저주로 나가지만 고난으로 바뀌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우리 그릇을 넓히는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하고, 우리 어떤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아픔과 문제와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고난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